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이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 징조, 오늘 두 번째 주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에는, 특히 모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주시는 징조이고, 저렇게 살면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흉조에 관한 징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징조를 무시함으로써 결국은 그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나라도 파국에 이르러서 타 나라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괴멸되고 역사상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왠가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는데 그 징조를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개무시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에는 이런 징조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이 1000명의 그런 왕과 귀빈들과 또한 왕후들과 빈궁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기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실 생각을 해? 이거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아예. 그래서 맞은편 분벽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보이게 하셔서 글을 쓰게 하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벨사살은 얼굴이 사색 흑빛이 되고 두 넓적다리는 그야말로 녹아들고 사시나무처럼 들들 떨리면서 자기 나라의 바빌론의 수많은 박수와 머리 좋다는 석학이니 문학이니 공학이니 이학이니 천문학이니 이런 등신 같은 것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해석하라고 하니 해석은커녕 글자 알파벳도 기억력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등신 같은 글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글을 이해할 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아면 세상에 아무리 그런 엄청난 인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영적인 해석은 젬병입니다. 성경 해석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을 해석하지 못하자 더욱 그런 노심초사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그 현장에 들어와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메네는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딱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것을 끝장을 내야 되겠다. 끝내기로 작정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저울에 다니가 형편없는 그야말로 빈 쭉정이야. 저울에 달려서 너무 절대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를 이웃 바사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하셨다. 그것이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꾸짖습니다. 꾸짖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여러모로 사인을 주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망조가 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조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직언을 날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대통령이든 아니면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아니면 노무현이든 지금 대통령 누구야?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있고 또 이런 사람에게 조창기도회를 가면 딸랑딸랑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 방백들을 의지하며 그런 식으로 설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대통령 잘 돼서 그 양반은 잘 됐잖아. 대통령 이상 잘 될 수 있습니까? 뭐 그 사람이 잘 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그것이 조창기도 아닙니까? 그것을 신부나 승려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거지 같은 것들한테.
하나님의 사람의 목사가 갔다라면 바로 직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이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여 감히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잖아. 당신이 그런 귀신 나부랭이를 당신이 압니까? 그 사람이 그 귀신이 들을 수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갖다 세워놓으면 세운 대로 꼼짝을 못하고 내가 등짐을 쥐고 옮겨줘야 옮길 수 있는 그런 목석철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절에 이러므로 그 결과 당신 앞에서 손가락에 나와 이 글을 기록하였으니 당신의 나라는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징조가 있고 사인이 있었는데 벨사살이 몰랐어. 그게 아니라 22절에는 당신이 알고도 그랬어. 다 외우고 있습니까? 다 이해를 하죠? 본문 안 봐도 다 아시는 거죠? 22절을 다시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뭐라고? 이것을 어떻게 안다? 다 알고도. 징조인 줄 다 안 거야. 이 친구는 사인인 줄 다 알아.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걸 알아.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친아버지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뭐 드부승지 하여튼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 역사적인 문제고 일단은 성경은 꼭 자기 바로 위에 아버지 말을 성경을 아버지라고 말하진 않고 할아버지를 말할 때도 뭐 그렇게 아버지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뭐 이드로나 호밥 같은 경우도 같은 겁니다. 이드로가 뭐 모세의 장인이기도 하고 호밥을 장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민수기에는 호밥을 처남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런 해석상은 유대적인 그런 문맥상의 그런 것이 있지만은 결국은 장인의 이름을 호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드로라 말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오늘 본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 그러잖아. 그러면 일단은 역사적인 해석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버지로 충분히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어떤 문학적인 기법상 아버지로 말해도 관계없으므로 이런 걸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다. 뭐 여러분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따지지도 않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목사님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닌데 뭐 벨사살이 뭐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인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한다 이런 걸 뭐 아주 조금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말이야 비판하고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 어쨌든 아버지야. 그래서 성경에 말했잖아요. 벨사살이여 왕은 뭐라고?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게 뭐예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나요?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 알지? 아시잖아요. 이건 다니엘 4장 맞죠? 다니엘 4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이 나라가 평온할 때 한 번은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이상을 받게 되는데 이상을 받자 느부갓네살은 그 이상을 보고는 그야말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많은 바벨론의 술객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하지만은 꿈 이야기는 들려줬어요, 다행히. 근데 꿈을 도무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오니 꿈을 이야기하기를 온 우주의 한 가운데 땅에 한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고가 높아지면서 견고해지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왕성해지고 그리고 열매도 주렁주렁 맺혀서 그 그늘에 땅에 있는 온갖 짐승들이 그늘에서 와서 모여서 쉼을 얻고 또 새들은 그 날개에서 깃들이며 그것을 양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상을 계속 보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한 순찰자 두려운 천사가 이 땅에 강림을 하더니 이 높은 나무를 향하여 명을 하기를 이 나무를 둥지를 베어버리라, 가지를 찍어버리라, 그리고 꽃을 떨어뜨리라, 열매를 헤쳐버리라. 그래야 짐승들과 그 가지에 깃들이는 새들을 다 쫓아버리라. 그리고 그루터기로 남은 그 둥지에 녹과 철로 동이고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7대를 지나가게 하라. 그렇게 너무 두려운 이상을 꿈을 통하여 받은 거예요. 이 꿈을 이상에 대하여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이 이 하늘 중앙에 땅 중앙에 높이 세워지 견고하게 자란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여 바로 당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점점 찍히고 쫓겨나고 들초청에 그렇게 들이슬에 적게 되고 녹과 철로 그렇게 동해지고 7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당신이 왕이지만 제국의 황제이지만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청초로 쫓겨나서 그야말로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당신의 머리털은 독수리털이 되고 손과 발톱은 새 발톱처럼 되어서 당신은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길조예요, 흉조요? 흉조죠. 여러분, 길조와 흉조의 뜻이 뭐냐 하면 이건 미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조가 아니고 흉조라고 흉조가 아니라 성경은 흉조가 왔을 때 이 흉조잖아요. 흉조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회개하고 바로 살면 그 흉조가 뭡니까? 길조가 되는 거죠.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41편에 말한 것처럼 의인이 너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내가 너를 친다고 예배 시간에 의인이 너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너의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나는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말하자면 나를 치고 나를 책망하는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의인을 위하여 기도하리이다. 141편 3절인가 2절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올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게 오는 것이 뭔가요? 흉조예요. 그렇게 살면 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뒤진다고 할 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거든. 성경은 회개하라 이 망할 자야. 그러면 회개하면 망할 자는 저주인데 흉조인데 망하겠습니까? 다시 이 사람은 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씀을 이 징조를 이 사인을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내 삶으로 고치고 바르게 사느냐에 따라서 길조가 흉조가 될 수도 있고 흉조가 길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면 일단 흉조인 거예요. 쫓겨나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흉조가 언제 있었느냐? 작년 이맘때 있었어요. 지금 우리 상황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작년 딱 1월 달에 1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어야 돼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이에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누구? 아버지. 당신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었어요? 당신 아버지를 통하여 당신은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인생이 어떻게 망했다가 어떻게 다시 회복됐는지 아들 당신은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당신 아버지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당신의 부친 아버지 느부갓네살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는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졌단 말입니다. 제인이처럼. 제인이가 누군지 알아요? 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극에 보면 중국 고사에서 중국 왕궁에서 후궁의 하나의 후궁의 신분 중에 하나가 제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어요. 그럼 문재인이 후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떡주무르도 대한민국 5,200만 떡주무르도 해왔단 말이야. 방송이고 언론이고 노동이고 정치고 기업이고 간에 떡주무르도 해왔단 말이에요.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7대가 되어서 느부갓네살이 고개를 들은 순간,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은 순간 총명이 돌아오자 그가 다시 왕위로 복귀를 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욱 왕의 위세가 위용이 막강하게 되었다.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삶을 알지 않느냐? 당신이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부모를 통하여 주신 징조인 거예요. 그전에도 뭐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만 우리 시골에서 개를 키우다 보면 옛날 쥐 잡는다고 쥐약을 많이 구석구석에 둡니다. 그러면 집안에 개를 풀어놓고 옛날에 개를 풀어놓고 그래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들이 가서 이렇게 구석구석을 이렇게 먹는 걸 찾다가 보면 그 쥐약을 먹어서 그렇게 쓰러지는 개들이 죽는 개들이 뭐 동네마다 그렇게 많아요. 쥐약 먹고 쓰러져 있는 것은 시골 동네에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 옛날에. 그런데 개가 얼마나 미련하냐면은 그 어미 개가 토하잖아요. 쥐약 먹어서 토하잖아요. 쥐약 먹어서 토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죽어요. 근데 새끼들이 엄마 입에서 나온 그 개워낸 그 독약을 새끼들도 그걸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서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인생이 그렇게 미련해요. 미련.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대통령 노릇을 해야,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해야,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장로 노릇을 해야,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성도다운 예수쟁이처럼 살아야 내 인생이 복될 것이냐?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도배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딱 하나 주일 성수 현장 예배는 이제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영상 예배가 성경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비대면 예배가 성경이래. 성경적이래. 그렇게 1,000만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수십만 명의 목사가 다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주일 안 지키고 뭐 이거 들여다보면서 영상 예배 그 예배라는 것을 붙이는 것조차도 구역질이라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 우상이지. 영상 우상, 비대면 우상 그렇게 말해야 돼. 그 제사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이 범죄인 줄 지금 모를 거 아니에요. 오늘 이태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자신들의 그것을 몰라. 이미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되는 줄 알아요. 새해를 맞이하면 새 것이 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진정의 새 것이 됐는데 왜 가면 갈수록 자꾸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망해지고, 우리들도 왜 새해를 지금 몇 번 맞이했어요? 새해를 도대체 몇 번 맞이했는데 삶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새롭게 되질 않습니다. 새해 100번 해봤어요. 팥죽 20그릇 먹어봤어요. 악령이 떠나가나 귀신이 떠나가나. 저주는 그 먹으면 먹을수록 저주를 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벨사살 왕과 같으죠. 금은 목석과 철로 만든 그런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신상들에게 그를 찬양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자신을 왕되게 하고 자신의 호흡을 주장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찬양을 안 하잖아.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어느 대통령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아니고 자기의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자기가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를 높이는 심령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망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 벨사살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아버지를 통한 징조죠. 우리 가문은, 우리 왕가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보았잖아요. 다니엘이 그것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벨사살이여, 이름을 탁 불러버리잖아요. 야!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나머지는 또 죽었네. 다 죽었네 앞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벨사살도 예수 안 믿었겠죠. 이것은 뭐 예수 믿은 사람 기독교인에게만 해당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똑같이 하나님 치고 들어갑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똑같이 교만하면 작살 낸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게 뭡니까?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걸 뻔히 봤잖아. 이것을 다 알고도 알았다는 거예요. 사인인 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징조인 줄 뼈저리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전기명으로 술을 따로 마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무슨 전기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신약 시대 때는 뭡니까? 여러분 집안의 모든 소뚜껑이나 밥솥이나 그런 것까지라도 말라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의 거룩한 주발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거룩하고 속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 여전히 거룩한 게 있죠. 주일이에요. 주일에다가 술을 따라 먹는 거예요. 11조를 여러분 마음대로 쓴다. 오늘 교회 나온 지 2주밖에 안 되는 분이 11조 하면 됩니까? 이거는 반칙이에요. 한 집사람 잘 가르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잘했다는 칭찬이에요. 한 집사람 잘 가르쳤다 그 얘기예요. 교회 나온 지 2주밖에 안 된 사람이 20년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나서 11조라는 것을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다녀도 교회마다 11조 안 하는 인간들, 도둑놈들이 아주 교회 안에 꽉꽉 차 있습니다. 도둑놈들이. 그게 도둑이에요, 도둑. 근데 그렇게 가르치기 누구냐? 목사요.
나는 우리 교회는 11조 강요하지 않는다고. 이 미친놈 아니야? 성경에 11조 강요하라 그랬어? 성경에 11조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강요가 아니지. 강요하라 그랬어 임마?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가르쳐라 그랬잖아. 강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강요야 강조야? 야! 있으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쿨한 목사, 껴있는 목사, 미래 목사. 나 미래에서 온 사람이야. 나는 자기의 멋짐을 성도들에게 인간적으로 멋진 매력을 발산시키려고. 우리 교회는 11조 필요 없어요. 주일날 꼭 성전에 와서, 또 성전이라 말하면 또 이거 가지고 아주 개같이 달려드는 인간들도 많아요. 요즘 이게 무슨 성전. 이런 것도 한번 영적인 삼천 교육대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목사들을 다 잡아가지고 내가 조교를 해가지고 어때? 조병장 어떻게 생각하나? 예비역 조병장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삼천교육대, 영적 삼천교육대에 가서 장로들 필요 없어. 목사들만 다 잡아와가지고 내가 얼차를 해가지고 내가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어. 웃기는 거야 이것들이. 자기 생각대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멋진 목사로, 신사적인 목사로, 세련된 목사로, 교양 있는 목사로, 껴있는 목사로 성도들에게 와 우리 목사님 11조 가르치는 목사님하고 다르다. 절대 헌금 강조 안 하신다. 헌금이라 헌자를 말해본 적이 성경에 있잖아 이 도둑놈아. 뭐 이렇게 같은 놈들이 다 있어 진짜. 그처럼 알지 못하고 범죄한 천만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그렇다고 그것이 합리화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벨사사는 뭡니까? 다 알잖아. 다 알고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짓을 한 것을 다니엘이 직격하고 있습니다. 신랄하게 얼굴 면전에서 그 앞에서 따발정처럼 기관총처럼 속사포처럼 쏘아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벨사살 왕이 망하게 된 이런 큰 징조가 있고 구체적인 징조도 많습니다. 첫째로 벨사살 왕은 우상 숭배하며 귀신을 의지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23절은 읽어본 대로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귀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하는 것은 다 귀신이요 우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금은 동, 목, 철, 석으로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무언가 내 마음에 의지하는 사람, 뭔가 줄을 대고 연을 대고 인맥이니 지맥이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잘 봐주시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방백을 의지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징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 우상을 섬기면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망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징조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징조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줄타기 하는 것, 징조입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벨사살 왕은 교만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교만하다든가 혹은 불순종하게 되면 망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인가요? 거기도 말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번제와 다른 제사를
헌금 드리고 뭐 새벽기도 하고 금식하고 그거보다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래 듣고 이래 흘리는 겁니까? 들은 대로 사는 것.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 마음이 강팍한 것은 우상 숭배와 죄와 같다는. 그러므로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교만해진다든가 마음이 딱딱해진다든가 마음이 강팍해졌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그 순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뭐다? 그것이 망조, 그게 흉조예요. 그게 망할 징조라고.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반발이 되고 말씀을 해라 개인은 짖어라 나는 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 되면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면 헤롯처럼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결국은 망합니다. 일국엔 제국도 망합니다. 헤롯도 망합니다. 2000년 세계사가 다 그렇습니다. 강팍한 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가 전한 말씀이 성경에 맞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내 타입이 아니다, 이 병신, 이 거지 같은 이것들이 뭐 하는 짓거들이야? 지금 오디션 하냐? 야, 니들이 뭐 심판자야? 뭔 놈의 양들이 목자를 판단하고 그래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참, 이게 정부죽천도 아니고, 이거 뭐, 황당무계하고, 뭐, 그게 바로 맘조야, 임마! 내가 남에서부터 목사야? 일생을 살아도 난 그렇게 안 살았어. 혹, 목사의 말이 비성경, 비교리, 가 아니라면 목사 말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진리와 교리와 상관없는 경우라면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무능했지만 그 무능한 엘리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어. 뭐 어떻고 저떻고.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망할 징조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누가 나타내거나 망할 징조는 누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망조는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을 운명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역사학자 크세노폰에 따르면 이렇게 이 벨사살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의 잔으로 술을 가득 따라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때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가 느부갓네살의 이와 같은 바벨론의 성의 자연 방벽이 되는 바깥으로 다 수로가 깊은, 왜 알지 않습니까? 깊은 수로가 있으면 적군이 공성전을 못 벌이지 않습니까? 사다리를 타고 못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기름을 뿌려서 화염을 한다든가 위에서 화살을 쏜다든가 돌을 집어 던진다든가 하면, 그러므로 이 성은 자연 방벽이 되어 있어요. 수로가 엄청난 깊은 수로가 있어서 적군이 이 성을 공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때 고레스가 어떻게 되냐? 그 수로를 변경시킵니다. 수로를 낮춰요. 수로를 낮춰서 그리로 건너가서 그 밤에 벨사살의 목을 땁니다. 이거 이재명이가 잘하는 건데. 벨사살 모릅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이거 이재명이 시그니처 포즈잖아요. 모르는가? 이렇게. 그래서 벨사살의 목을 이렇게 딱 딴 겁니다. 이것을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 또 신학적으로, 역사 신학적으로 그날 밤이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취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네 번째 날 해와 달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통하여 징조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해와 달을 자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징조를 보이신다.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징조를 보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징조를 보이신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부친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느부갓네살도 자기에게 주신 그 뇌 속으로 받은 이상대로 자기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그런 처참한 일이 없었을 텐데, 징조를 무시함으로써 개같이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으며 그렇게 처참하게 느부갓네살이 살았고, 이것을 알고도 벨사살이 하나님의 징조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욥기 33장 몇 절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관히 여기지만, 잘 들었어요. 사람은 무관히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니. 그게 뭐냐면, 한 번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은 무관히 여기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나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뇌에 박아 인치듯이 말씀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런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침상에서 잘 때나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환상 중에 여러분의 귀를 열어 하나님께 인치듯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꾀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게 하심인데, 그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고 벨사살에게 말했지만은 그들은 귀를 막고 결국은 칼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귀를 열고 인치듯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작년에도 이 목사를 통하여 또 말씀하시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시고,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10년 전에도 말씀하시고, 또 금년 한 해 계속 말할 거예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귀를 막고 죽는 줄 알아. 그만 방언이라서 잘 들려나 모르겠는데 죽는 줄 알아라. 내가 여러분을 죽이겠습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2024년을 출발하는 신년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을 통하여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 주신 징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주신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가 흉조거든 회개하여 길조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길조이거든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여 여러분이 복된 길 걸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 영적으로 머물고 있는 성도들은 2024년도에 여러분이 손을 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2023년을 걸어온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충성과 헌신과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삶의 영적 발자국, 여러분이 걸어온 작년의 발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된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 신앙의 발자국이 2024년도 복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징조는 여러분 하늘 끝에 시선을 두지 마세요. 목사에게 주의 뜻이 이럴까 저럴까 보지 마세요. 네 발자국 봐라 임마. 네 발자국 보면 답 나오잖아. 왜 내게 물어? 하나님 뜻이 어떻습니까? 복주시. 야, 네 발자국 보라고. 네 발자국 보면 답 나오잖아. 무당에게, 귀신에게, 신비한 사람에게, 능력 있고요 은사 받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에 가서 묻지 마라 말이야. 이 몸은 일평생 누구한테 가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해봤지만은, 징조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된 징조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주와 오늘 주일을 통하여 징조에 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뇌에 인치듯 복된 징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우리 서울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평탄함이, 복됨이, 형통함이, 푸르고 잔잔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